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식일 학교 때 소개를 못해드렸던 두 분을 잠시 소개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멀리 세크라멘토 교회에서 두 분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소개를 하면 다 함께 또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서원 선생님, 또 모니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아멘.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이 여인은 저에게 산소 같은 여자입니다.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도 아니고 산소 같은 여자면 어떤 여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함께 있기만 해도 내 호흡이 떨리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세상 모든 것이 이 여인 때문에 신선해지는 것 같아요. 여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저에게 태양 같아요. 태양 도대체 그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따뜻한 남자입니다. 제 인생의 광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세월이 흘러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틀립니다. 도저히 못 살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라고 하셨잖아요. 산소. 그랬더니 산소 같아가지고 맨날 보기만 하면 들이받아서 죽겠습니다, 목사님. 산소가 산소가 된 겁니다. 아니, 태양 같은 남자라고 하셨잖아요. 태양. 차마 도저히 하는 짓을 눈 뜨고 못 보겠어요, 목사님. 이 태양 같은 남자가 또 그렇게 또 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짝이라고 하는 SBS 리얼리티 쇼 아십니까? 저는 신문에서 기사만 봤는데 이곳에 출연했던 29 먹은 한 아가씨가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지난 3월 5일 새벽 2시에 숙소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설치된 샤워기에 목을 맨 상태로 죽어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출동해 보니까 이미 심폐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현장에 부모님께 미안하다라고 하는 메모와 함께 살기 힘들다고 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선택한 남자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해서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절 당해 보셨습니까? 네. 한 분 소리만 들렸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거의 거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수도 없이 저도 거절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 말고 오늘 거절 비슷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92년도에 학생전도사 시절에 함께 지역교회를 출석하던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그 아가씨는 반주자로 우연히 같이 출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주위의 선배들이, 또 친구들이, 또 교회에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야, 둘이 좀 잘해봐, 좀 사귀어봐. 이 아가씨한테 여러 주위 사람들이 좀 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주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소개라는 게,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개라는 게 당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네들 좋은 대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가씨가 말하기를, 저한테 직접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말하기를, 제가 싫은 게 아니라 자기는 목사 사모가 될 수 없다, 목사 사모를 할 수 없다라고 돌려서 저를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 아가씨가 목회하는 제 선배하고 결혼을 해서 사모가 돼서 제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굳이 그렇게 돌려서. 이게 벌써 22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났지만
어디선가 이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분에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선영아, 너도 내 스타일 아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거절과 싸우는 법 첫 번째 말씀을 어제 드리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거절과 싸우는 법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과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등장하는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성경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은 짝수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처음 2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이고 두로는 어디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 바로 이 여인의 등장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손 씻는 문제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은 과거 지중해 해상권을 쥐고 있던 페니키아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한적함을 통해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는요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두로에 가서 조용히 계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이 벌써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퍼져나간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고 신이란 신은 다 찾아가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 두로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만방에 충만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 나성중앙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만방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곳에서 등장한 여인을요, 이름을 대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라 하지 않고 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한 이방 여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한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게 어떤 말인가? 먼저 수로보니게는 수로와 보니게가 합쳐진 말입니다. 수로는 오늘날로 시리아이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보니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도시에 사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여인이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하는데, 이 지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호리아입니다.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는데, 바로 국경, 그 도시의 경계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자마자 이 여인은 이미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자마자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는데, 왜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냥 점잖게 예수님, 저희 아이가 좀 안 좋은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고함치며 사력을 다해서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짧은 소리 질러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계속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로 이 여인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식이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딸은 귀신에 들렸는데,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 어떤 귀신이요? 흉악한 귀신, 흉악히 귀신 들렸다. 보통 귀신이 아니고 지독히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로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임을 알고 모든 부끄러움, 모든 장애를 마다하고 절박하게 지금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며 소리 지르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제발 보내소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절박하게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왜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무시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따돌림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거 요즘 말로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따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왕따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닐 때 안식일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근데 이분이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나 보다, 내가 목소리가 작아서 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다시 일부러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마주치며 안녕하세요 더 크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등을 돌려요. 등을 돌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가 되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아마 머릿속에 큰 뭔가 상념에 빠져 있어서 내 인사를 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인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겐 또 인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나한테만 전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등을 돌리는 겁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계속.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한 분 있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는데 그분 때문에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도대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대할까? 왜 나를 무시할까? 말 그대로 저를 그냥 투명 인간 취급을 했던 그 기억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등장한 이 이름 모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토록 손꼽아 기다려 오던 예수님을 국경에서부터 보고 저 지경에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소리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딸이 그냥 귀신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데 심히 안 좋은데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말 그대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받은 이 첫 번째 무시를 제가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투명인간 무시. 무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를 했는데 세 번이나 하셨어요. 첫 번째 투명인간 무시.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달려드는 이 여인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베드로가 가만히 놔뒀을까요? 온몸으로 막았을 겁니다. 이 12명의 장정들이 이 여인을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 이 남정네들이 하다 안 되니까 지금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죽겠습니다. 제발 예수님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욕입니다. 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이방 여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남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도적으로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이 여인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시나 모욕이 아니라 테스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아무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훈련을 시켜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더 보기 원하셔서 이 여인에게 아무 얘기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테스트입니다. 그 삶을, 나의 삶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의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이 땅 삶 전체가, 우리 인생 전체가 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무시가 뭐라고요? 투명인간 무시. 두 번째, 이 여인을 어떻게 또 예수님이 무시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 예수 메시아 구원자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헬라인을, 수로보니게에 사는 너 같은 여자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모든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선민이고 선민인 자기들에게만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사회적인 통념과 그 편견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분의 스피치에 담아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무시, 나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들은 내가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한 이 두 번째 무시를 뭐라고 별명을 붙이면 좋을까요? 저는 이 무시를 따돌림 무시, 왕따 무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유대인만, 이방인은 뭐예요? 왕따 시키고 있는 겁니다. 소득과 학력과 출신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고 구별하고 무시하는 이 왕따 무시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더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 두 번의 거절, 그런 두 번의 no를 당하고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였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자들의 저지선을 넘어 예수 앞에 도착한 이 여자는 절대 복종과 존경의 표현으로 그분에게 절을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번이나 거절하고 두 번이나 노라고 한 예수님께 이 여자가 무엇을 했다고요? 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 무시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절하며라고 하지 않고 그 발 아래 엎드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엎드리는 위치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라고 했습니다. 허리 아래도 아니고 무릎 아래도 아니고 어디 아래요?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건 어떻게 엎드리는 겁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발 아래로 어떻게 엎드릴 수 있죠? 몸의 위치 중에 발이 가장 아래인데 어떻게 엎드릴 수 있는가? 이 말은 완전한 복종의 자세,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땅에 납작 엎드리는 완전한 복종의 자세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취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복종의 자세로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는 여인을 예수님은 또 다시 세 번째 무시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완전한 복종의 자세로 예수님께 엎드린 그 여인을 이제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 개라고 하는 단어가 약 한 40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같이 천하고 더러운 것 아니면 욕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개입니다. 개. 한 번도 좋은 말로 사용되지 않은 그 단어, 그 동물, 그것이 바로 개인데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여인에게 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대체 허락입니까? 아니면 거절입니까?
이 여인과 여인의 딸을 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 번째 무시를, 첫 번째 무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투명인간 무시. 두 번째는요? 왕따 무시. 이 세 번째 무시도 좀 별명을 붙여야 되겠는데 고민입니다. 이 세 번째 개라고 무시를 하고 계신데, 이 무시를 뭐라고 별명을 붙여야 될까요? 개.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조금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 개망신.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게 끝까지 간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고의 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막장 무시. 끝까지 간 겁니다. 이 무시. 예수님은요, 자녀의 떡 따로 개 줄 떡 따로. 유대인들은 내 새끼니까 내가 줄 떡이 있지만 이방인 개 같은 너희들에게는 내가 줄 떡 없다. 예수님인 나는 너를 치료해 줄 수 있지만, 너의 딸을 치료해 줄 수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있지만,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내 자녀가 아니니까 안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 해주겠다라고 거절, NO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로 그녀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1차, 2차, 3차에 걸친 NO라고 하는 이 강펀치를 이 여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그 3번 연속 퍼 부어지는 노우라고 하는 강펀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부스러기를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수욕을 당하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내면적인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 어디서 그 힘이 나올까? 그 비밀은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녀가 그 거절과 모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올소이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개라고, 자신을 개라고 부른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옳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 헬라인들, 가나안인들을 유대인들이 개라고 생각하고 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두로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은 굳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순리대로,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옳소이다. 옳소, 옳다, 바르다. 부정하지 않고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볼 때 옳소, 옳소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옳소가 뭡니까? 맞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는 흙이라 하면 따지듯이 제가 왜 흙입니까? 라고 하지 않고 아멘. 주님 맞습니다. 아멘. 저는 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라 그러면은 아멘. 맞습니다.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상 아래의 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여인의 성숙된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죄인의 참된 모습, 아멘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무시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녀의 힘의 비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아멘. 아멘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여인에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그 마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누구라고요? 주여. 주여. 이 이방 헬라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노라고 하는 거절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 바로 주입니다. Lord, 나의 주인이시여. 그 말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분석을 해보고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처음 나와서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주여,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앞으로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빠져가는 바다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랍비, 선생이라 불렀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호칭은 다른 호칭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호칭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의 주인,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저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나의 메시아,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찬 호칭, 그것이 바로 주님, 주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녀의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여라고 하는 이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세 번째로 저는 또 이 여인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또 다른 세 번째 이유를 마가복음 7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똑같은 기사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근데 이 2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 단어는 바로 먼저입니다. 먼저. 먼저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먼저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나중이 있습니다. 즉, 이 온갖 부정이 가득 찬 이 문장 안에서 이 여인은 먼저라고 하는 한 단어를 듣고 기다리면 나도 언젠가는 개 취급받는 나같이 연약한 이방 여자도 언젠가는 나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나도 먹이실 것이다.
당장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기도가 무시되고 거절되는 것 같을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나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나중에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문장은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문장은 평서문이 아닙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감탄문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께서 개 취급받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감탄하시게, 그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게 우리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국 옛말에 말이 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씨가 아닙니다. 하지만 말은 씨가 됩니다. 그렇죠? 한 아이를 아유 우리 복덩이 복덩이 하면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의 말을 부어주면 그 아이가 정말 어떻게 될까요? 복덩이로 자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이를 아유 이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바라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소원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꿈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말대로 되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이 선포와 동시에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고, 또 똑같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질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5장, 불과 이 한 장에 불과한 이 15장을 통해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두 그룹의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복음이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놓고 손을 닦아야 되네 만회하면서 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한쪽에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무시하는, 사회와 복음으로부터 거절당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생명을 구해서 생명을 얻었던 한 여인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이 똑같이 누군가로부터 No, No, No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거절당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그냥 집어치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절은 시련을 가장한 축복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따라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거절은 시련을 가장한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부스러기를 주지 않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그 누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나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지난 안식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시고 저희의 가족이 되신 우리 최춘희 성도님, 또 우리 김재나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김진태 선생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열심히 목숨 걸고 우리가 실족하도록 시련을 줍니다. 계속해서 내 인생의 사사건건 놓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자신과 같이 타락의 나락으로 유혹했던 엄청난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무시해도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거절들은 다 시련을 가장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